오늘 주신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10절 같이 읽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주님의 영광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살아계신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아시오니 이 시간 주님께서 성령의 힘으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되고 진리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의 모든 허물 가리시고 아버지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좌우 앞뒤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날씨가 조금 썰렁해서 염려인데 그래도 우리 끝나고 잠깐 얘기 나눠서 우리 예정대로 가능하면 밖에서 하고요. 근데 너무 추워서 혹시라도 몸에 좀 무리가 있으실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면 고민해서 안쪽에서 하든지 뭐 일단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여튼 오늘은 누가 크니까 라는 제목인데요. 가장 작고 연약한 자를 배려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렇게 물어볼게요. 미움, 분노 이런 거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이거 성경적인가요? 비성경적인가요? 막 미워하고 막 분노하고 이 언뜻 들으면 원수조차 사랑해야 되니까 우리는 원수조차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누구를 미워한다든지 분노한다든지 이러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유명한 설교자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죄에 분노하지 않는다면 그에게 선함이 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거짓된 길을 미워해야 합니다. 제가 저기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것처럼 분노라는 표현, 미움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무엇인가 분노해야 되고 무엇인가는 미워해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미움, 단순히 분노 이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이걸 어떤 식으로 표현해야 되는지 또 무엇에 표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죄와 그 죄의 길은 미워해야 되죠. 심지어는 악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노할 줄 알아야죠. 그건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 말씀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사실 어떨 때는 이해하는 것도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두 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이라는 것을 의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심지어는 신앙의 상식조차 의심해야 될 때도 있어요. 오늘 이 시간도 어떻게 보면 신앙적 상식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봐야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 보면 크다, 작다 어떤 크기의 컨셉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오해할까 싶어서 먼저 한 가지를 좀 결론적으로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크고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은 틀린 일입니까? 이건 아니죠. 그리스도인이 크고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 자체가 틀렸다라고 말하면 그거는 아닙니다. 적어도 저는 최선을 다해서 큰 사람이 되고 대단한 사람이 되라고 우리 어린 청년들, 청소년들에겐 그렇게 가르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마땅히.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 어차피 다 하나님이 하신다면서요. 하나님이 다 하실 텐데 제가 열심히 살아서 뭐 하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왕왕 있어요. 생각하는. 가끔 그렇게 우리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근데 10중 8구 이런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을 잘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게 어떤 표현인지 사실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오해를 하고 억측을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믿음과 기도에 대한 말씀을 잠깐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제가 어떤 결론적으로 문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간절한 믿음을 갖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혹시나 몰라서 제가 좀 길지만 모니터로 띄웠습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의 최선과 열심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최선과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자기의 게으름과 두려움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포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불신앙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 뒤에 숨어서 비겁하게 게으르고 비겁한 두려움으로 그걸 나의 신앙으로 포장한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잘못 오해하는 겁니다. 나의 게으름과 나의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열심, 그것을 믿음이라는 것으로 포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부인에 대한 이야기,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런 얘기 듣잖아요. 이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나의 게으름과 두려움도 이겨내고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내는 게 자기 부인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세상적으로는 큰 사람도 될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 대단한 일을 해낼 수도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물론 그걸 신앙적으로 감당할 만한 깜냥이 있냐 없느냐는 두 번째 문제고, 적어도 내게 주어진 삶을 그리스도인으로 열심히 산다면 그 열심히 산 대가로 이 땅 가운데 어떤 크고 대단한 일을 해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같은 조건에서 오히려 더 대단하고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오히려 맞는 설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여러분들 이 부분은 마음에 염두하시고 오늘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질문하거든요.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더 큰 사람? 사실은 여기서는 비교급이 아니라 최상급을 썼어요. 가장 큰 사람이 누굽니까? 이런 표현을 쓰기는 썼어요. 1절에 이렇게 물어보죠.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누가 천국에서는 큰 사람입니까? 물어봅니다. 이어서 예수님의 대답이 되게 긴데 예수님의 대답을 가만 보면 대놓고 막 혼내시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자들의 이 질문 자체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사실 은근히 지적하십니다. 그 문제를 크게 요약하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죄송합니다. 이걸 먼저 가면 안 되겠네요.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일까요? 예를 들어 제자들의 이 질문이, 이 물음이 제가 하나님께 더 사랑받고 싶습니다. 제가 예수님께 더 인정받고 싶습니다. 이런 뉘앙스라면 이게 문제가 될까요? 제자들이 하나님께 더 사랑받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더 인정받고 싶다는 거예요. 사실 이건 당연하죠. 어떻게 표현하면 당연한 말입니다. 저는 이 마음이 되게 강해요. 전 예수님께 되게 인정받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너무너무 칭찬받고 사랑받고 싶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것만한 칭찬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왜 표정들이 그러세요? 여러분들은 이런 칭찬 안 받고 싶으세요? 하나님께 더 칭찬받고 예수님께 더 인정받고 싶고 이거는요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이런 마음도 없으면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더 사랑받고 예수님께 더 칭찬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맞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오늘 이 질문은, 이 제자들의 이 질문은 그런 뉘앙스가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 첫 번째는 이거예요. 첫 번째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크고 작음을 판단하고 있어요. 비교라는 거예요, 비교. 큰 자가 되고 싶다, 이 질문을 한 이유가 내가 왜 더 큰지, 왜 더 높은 지위에 갖고 싶고 더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은지는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 우위에 서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대단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비교 의식에서 비롯된 이 질문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다른 사람에 대한 자신의 권리와 힘을 더 많이 행사하고 싶다는 거예요. 되게 어렵죠, 이렇게 표현하니까. 쉽게 표현하면 갑질하고 싶다는 거예요. 갑질하고 싶다는 거예요. 사실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한 이유가 전후 문맥에 좀 나타납니다. 오늘 이 제자들의 질문은 공동체, 제자들의 공동체 안에 뭔가 이전에 이상한 조짐이 조금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1절을 보니까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때라고 시작하잖아요. 저 그때가 어떤 사건인지 보면 우리가 18장 다루고 있는데 17장의 사건들이거든요. 17장의 제일 유명한 사건이 뭐였죠? 변화산 사건이었어요. 변화산 사건. 변화산 사건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갔습니까? 일부만 데리고 갔습니까? 일부만 데리고 갔어요. 셋만 데리고 왔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우리가 보통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제자들로 이해하는 셋만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이러니 뭐가 생깁니까? 뭐가 차이가 생기죠.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7장 마지막은 어떤 스토리가 나오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에 대한 성전 세금, 텍스 내는 부분에 대한, 우리가 읽지는 않았어요. 성전세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성전세에 대한 얘기를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질문했냐면 베드로에게 질문했어요. 베드로가 뭐 다니다가 길가에 사람들이 물어본 겁니다. 야, 베드로야, 너희는 세금 내냐 안 내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하필 12제자들도 있고 예수님도 있는데 사람들이 누구에게 물어봐요? 베드로에게 물어봐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12제자들 가운데 말하자면 반장 같은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봐요, 12제자들 사이에 살짝 뭔가 균열의 조짐이 보여요. 누가 두드러지는 놈이 보여요. 세 사람을 조금 더 예수님이 아끼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이들 마음속에 비교의식과 경쟁의식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 제자들 사이에 이런 조짐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지금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는 일이죠. 이게 세상 얘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제자들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죠.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장로님이 아직 안 계셔서, 권사님이 아직 안 계셔서. 한국의 여느 교회들 막 장로, 권사 막 뭐 경쟁하다시피, 누구는 장로 됐고 누구는 안 됐고 그러면 막 삐지고 막, 심지어 돈 주고 사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누군 되고 누군 안 되고, 이게 뭐 얼마나 교회에서, 이게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 비교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세상의 어떤 지위, 세상, 이거는 다 둘째고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인으로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비교 대상에 둘 수 있는 거 딱 하나입니다. 뭘까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여러분들 삶의 비교 대상은 오직 말씀이에요. 그 어떤 사람도 아니에요. 말씀 앞에 여러분들을 비추어 두고 내가 말씀 앞에 바른지 아닌지를 계속 보라는 거죠. 자꾸 사람 쳐다보지 말고, 우리 목사님이 누구를 더 누굴 더 사랑하긴 제 와이프 빼놓고는 다 똑같아요. 저는 우리 애들도 있구나 이러면 또 와이프와 애들 빼놓고 다 똑같아요. 뭐 누가 누굴 더 사랑하고 뭐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가 누굴 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더 칭찬받고 더 인정받고, 맞아요.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 우리들 사이에서는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아들이고 딸들이란 말이에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들의 질문에 어떤 뉘앙스가 있었냐면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인정은 받는데 그 인정받았다는 기준 자체가 틀렸어요. 제자들은 지금 더 크고 더 대단한 것을 받는 게 더 괜찮은 제자로 인정받았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더 인정하면 더 큰 거 주는 거로 바라는 거예요. 더 높은 지위로 주는 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더 사랑하면 더 큰 것으로 더 대단한 지위로 상을 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 자주 합니다. 여러분들 되게 흔하게 해요. 우리 애가 뭐 잘 됐어. 우리에게 잘 된 게 세상적으로 잘 됐어. 이걸 막 자랑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자랑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다 표현. 은혜 맞아요. 언제든지 제가 맞습니다. 우리 삶에 은혜 아닌 게 없어요. 그런데 내 자식이 잘 됐고 다른 자식이 잘못됐고를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에요. 더 잘 돼서 더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 세상 가운데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갈 때 내가 은혜로 살아간다는 건 누구보다 더 대단한 거 받아서 내가 더 은혜 받은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우리가 너무 오해를 많이 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크고 높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 크고 작음, 높고 낮음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은 사실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이렇게 이어서 얘기하세요.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어린애를 하나 불러서 가운데 세우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여기서 천국은 사실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런 컨셉의 천국이 아닙니다. 여기서 천국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미 그 당시에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 이미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들 제자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된 거죠.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의 공동체가 바로 천국이에요. 지금 이 컨셉, 이 문맥에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는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라는 컨셉으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제자들의 공동체가 천국이고, 그 예수를 믿는 우리도, 이 공동체도 천국의 공동체란 말이에요. 지금 이 본문 안에서는. 그런데 그 천국의 공동체를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나를 믿는 작은 자들이 이룬 공동체예요. 작은 자들의 공동체가 천국이란 말이죠. 이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의 공동체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서로 작은 자입니다. 우리가 서로 큰 자가 아니에요. 네가 나보다 더 크고 작고 내가 너보다 더 크고 작고의 컨셉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는 다 작은 자들의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다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자로 여길 때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그런 의미에서 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작은 자, 작은 사람의 공동체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이고, 세상 가운데서의 그 컨셉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 기준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기준에 작은 자가 오히려 큰 자라고 말씀하시는 역설의 기준이 성경의 기준이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공동체의 기준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교회 안에서 크고 대단한 신분이 있다고, 뭐 어떤 재력이 있다고, 지위가 있다고, 그거 교회에서는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자랑할 필요도 없고 뭐 할 필요도 없어요. 부러워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양쪽 다 지는 거예요. 자랑해도 지는 거고 너무 부러워해도 지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적인 어떤 신분, 지위, 재력, 권력의 크고 작음이 기준이 되지 않아요. 정말 그런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였다는 건 사실 한국 기독교 교회 역사 가운데 면면이 드러납니다. 대표적인 아주 옛날 일이지만 한국에 기독교가 정착될 때 있었던 일을 한 가지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그 한국의 전라북도에 김제라는 지역이 있어요. 김제, 그 지역 분들은 좀 아마 꽤 부유했던 지역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가 평야지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농사를 짓고 먹고 살았으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평야지대면은 곡식이 많으니까 얼마나 부유했겠습니까? 그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 이름이 금산교회예요. 제가 가봤습니다. 사실은 가본 교회인데 제가 갔을 때 사진이 어디 갔는지 없어가지고 그냥 온라인에서 따왔습니다. 이렇게 생긴 교회예요. 저 외부에 보면 한옥 그 기와집처럼 이렇게 생겼죠. 여전히도 남아 있어요. 옆에는 새로운 예배당도 있지만 여전히도 저렇게 남아 있는데, 얼추 보면 저게 이렇게 꺾여져 있죠. 저게 기역자 건물입니다. 기역자 건물.
그래서 오른쪽 위에 보면 그 위에 사진 있잖아요. 강대상이 지금은 사실 저렇게 나져 있는데 제가 할 땐 저렇게 안 나 있고 한쪽으로 나져 있었는데, 강대상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있죠. 이쪽은 남자들만, 이쪽은 여자들만. 그러니까 그때가 아직도 조선시대였기 때문에 신분제도가 아주 엄격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데 남녀가 함께, 여러분들은 제가 말을 안 해도 남녀가 따로 앉으시더만, 저 때는 신분제도 때문에 그렇게 앉았단 말이에요. 신분제도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어디 남녀 칠세 뭐예요? 부동석, 그거예요, 그거. 진짜로 저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1905년대 미국에서 선교사님으로 오신 테이트라는 선교사님이 개척한 교회예요. 1905년에 120년 됐죠. 그런데 개척했을 때 최초 성도님들이 있었는데, 최초 성도님 중에 그 지역에 아주 유명한 유지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조덕삼이라는 분인데 양반이었어요. 저지대에서 아주 유력한 지주였습니다.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저기 성도였는데, 이분만 성도가 아니라 그 조덕삼 씨 집안에서 마부로 일하던 머슴, 천민, 노비였던 이자익이라는 분도 같이 성도였어요. 그러니까 두 분이 같이 성도였던 것도 참 대단한데, 심지어는 집사가 될 때 두 분이 같이 집사가 됐어요. 야, 그러니 조덕삼 이 분은 평소에는 야, 이리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는 노비였는데, 자기 머슴이었는데 교회 안에서 집사가 같이 됐으니, 여러분들 컨셉으로 생각하면 그 당시로는 완전히 파격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이게 문제가 아니고, 문제라면 문제죠. 문제가 벌어졌어요. 한 3년쯤 지나서 1908년도에 이 교회에 처음으로 장로 피택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 성도들이 다 똑같이 우리 하던 식으로 선거를 한 거예요. 투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 테이트라는 신부님이 한국 이름으로 바꿔서 최의덕 선교사, 최의덕이라는 한국 이름으로 이제 목사님으로 여기서 사역을 하셨는데, 걱정이 된 거예요. 두 분 다 잘하시니까. 그래서 청원을 넣을 때 장로 2명 뽑겠습니다 하고 청원을 넣었는데, 웬걸 이게 투표는 거짓이 아니잖아요. 이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됐어요. 누가 됐을까요? 누가 됐을까요? 머슴인 이자익 씨가 장로님이 된 거예요. 장로님으로 피택이 됐어요. 얼마나 걱정이 됐겠습니까? 누가요? 목사님 얼마나, 저라도 걱정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게 괜한 걱정이 아닌 게, 초대교회, 한국의 초대교회도 많이 개척될 때 그 신분제도 때문에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좀 있다가 이 머슴이나 일반 양민이 장로가 되고 그 양반이 안 되는 경우들이 왕왕 많았대요. 그러면 양반들이 이렇게 마음이 넓지 못해갖고 이렇게 나가갖고 딴 데서 이렇게 하고 이런 경우가 많았다고. 교회가 깨지는 사태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게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노심초사 이러고 있는데, 장로가 된 이자익 이분도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어요. 더더군다나 이 조덕삼이라는 이 분이 그 지역에 말하자면 놀부처럼 밖에 못된 양반이고 이랬으면 모르겠는데,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좋았던 인물이에요. 평판이 아주 좋았던 양반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또 얼마나 그랬겠어요. 하여튼 분위기가 이랬더랬어요. 자,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이 조덕삼이라는 이 양반이 먼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성도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놀랍지 않아요? 이게 말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조덕삼 씨가 이자익 장로님을 엄청 섬겼어요. 그 이자익 장로는 교회에서 여러 일을 하고 앞에서 앞서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도 가르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마다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섬겼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서 또 멈추지 않았어요. 이자익이란 분이 머리가 좋았나 봐요. 그러니까 조덕삼이랑 가만 보니까 여기서 멈추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그 당시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한국의 우리 총신신학교가 전에 있을 때 평양신학교였어요. 평양신학교로 이자익 장로님을 보냅니다. 공부하라고. 학비 다 대줬어요. 학비만 다 대준 줄 아세요? 공부하러 가면 기숙사 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동안 가족들 다 돌봐줬어요. 할렐루야.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자익 목사님이 된 이자익 목사님은 그 뒤에 장로교단 총회장을 3회나 하셨어요. 한국 기독교 장로교 역사에 3회 총회장 하신 분은 이분밖에 없어요. 이 조덕삼 나중에 장로님이 되셨어요. 이분도. 이 조덕삼 장로님의 이 헌신이 아니었다면 이자익 목사님 같은 훌륭한 목회자 못 썼겠죠. 금산교회 지금도 남아있는, 저기는 저 지역의 기독교 유산일 뿐만 아니라 저 지역의 유산입니다. 저 건축 양식이 또 이렇게 남아있기 때문에 얼마나 위대한 일이 벌어졌는지 몰라요. 자기의 신분을 앞세웠다면 가능했을까요? 아니요, 이건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참 주인된 교회에서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높고 낮음의 기준을 초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말씀이 들어오면 기준이 바뀌어요. 복음이 들어오면 세상적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서로를 긍휼하게 여기고 사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아무리 지위가 크던 아니면 작던 그런 것하고 전혀 상관없이 기꺼이 낮은 자리에 서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 오늘 집사님이 기도해 주셨는데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인간의 이 조그만 이 몸에 들어오셨잖아요. 작은 인간의 몸으로 들어오셨잖아요. 그것보다 낮고 천한 자리가 어디가 있어요? 가장 큰 분이 가장 작은 곳으로 오셨는데, 그런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내가 크다고 자랑질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작다고 뭐 함부로 업신여기고 멸시할 수 있겠냐고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쨌든 예수님은 오늘 그래서 이 누가 더 큽니까? 내가 좀 갑질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아니야, 작은 자가 천국에선 큰 자야. 너희는 나를 믿는 자는 작은 자가 되어야 돼 하고 작은 자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보시는 천국에서 오히려 큰 자가 되는 이 땅 가운데 작은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작은 자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오늘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믿는 작은 자들의 삶의 태도.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작은 자들은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낮추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낮춘다는 거예요.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뭐하다고요? 큰 자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어린 아이와 같이라는 게 뭘까? 여러분들 어린 아이와 같다는 건 어린 아이와 같은 이런 게 아닙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막 순수하고 막 맑고 착하고 막 깨끗하고 뭐 이런 컨셉이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도 어린 아이는 별로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어릴 때 제가 예전에 경험이 이렇게 애들 어린이집 때문에 3세반 4세반 이런 데 가본 적이 있거든요. 어린이집에 선생님들 한 10분만 없어도요 난리 납니다. 뭐 장난감 하나 가지고 지가 갖겠네 말겠네 막 뺏고 빼앗고 막 하나 더 먹겠다 안 먹겠다 막 난리 부르스예요. 정말 이건 사람판이 아니고 그게 개판이에요. 막 먹는 음식에 울다 막 콧물 눈물 막 어우 그 더러운 거 막 그 남은 것도 우리 어머니들 드세요. 막 엄청 존경합니다. 제가 애들 별로 순수하지 않아요. 애들이 양보하는 거 봤어요? 아니요. 애들이 깨끗해요? 아니요. 가만두면 겁나 더럽습니다. 애들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게 막 순수하고 막 밝고 착하고 깨끗하고 이런 컨셉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저 어린아이라는 단어는 파이데온이라는 헬라어를 번역을 한 건데, 파이데온은 보통 청소년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가리켜요. 아주 어린아이들 뿐만 아니라 청소년 시기의 어린아이들. 근데 청소년 시기라면, 청소년 시기 이전의 아이들이라면 어떤 존재들입니까? 우리가 미국에서 어떤 단어를 써요? dependent. 말하자면 의존적인 존재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작다는 건 절대적인 의존 존재예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게 어린아이예요. 지금 여기서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절대적으로 의존해라는 거예요. 네 멋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네 생각대로 네 고집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바로처럼 10가지 재앙 쳐맞고 나서야 이거 아니고, 그때서 정신 못 차리잖아요. 사실 여러분들 뒤에 스토리 아시잖아요. 그게 아니고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존재여야 된다. 그럼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 예수님을 의존하는 존재예요. 여러분들 이미 앞전에 자기 부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부인은 뭐예요? 이제 더 이상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더 이상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살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의존해서 살아가겠다는 게 바로 이 자기 의존하는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 칼럼의 말씀 정말 말씀입니까? 이 칼럼 내용도 이 내용입니다. 여전히 말씀이 아닌 내 생각, 내 뜻, 내 고집대로 살아가려는 태도 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적 겸손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비추이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냥 무조건 고개 숙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에 의지하는 태도, 하나님께 의지하는 태도, 그게 겸손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일 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와 같은 자를 영접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영접하는 태도예요. 사실 영접이라는 표현 잘 안 쓰죠, 우리가 평소에는. 이 영접이라는 말을 여러분들 조금 쉽게 이해하면 환대하는 겁니다. 환대는 또 뭘까요? 기쁨으로 맞아들인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세상에서는 사실은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죠. 그렇죠? 그냥 일반 직원이 나와서 뭐 문제 생기면 뭐라 그래요? 책임자 나와! 뭐 이러잖아요. 왜 책임자가 나와? 그냥 얘기하면 되지. 우리 그런단 말이에요. 돌아보니까 저도 그랬더라고요. 이게 뭐 누구 탓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신분, 지위 뭐 이런 거랑 상관없이 모두를 똑같이 기쁨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환대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작은 제자들의 삶의 태도라는 겁니다.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6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실 뒤에 계속 이어서 나오죠. 다 설명은 안 할 텐데 이어서 몇 가지로 계속 경고를 하세요. 핵심은 그겁니다. 작은 자와 같은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을 영접하지 않고 환대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 대표적으로 이 말씀 꺼냈는데, 연자맷돌이 뭔지 보신 적 있습니까? 연자맷돌? 저는 연자맷돌을 제대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가만 기억을 돌이켜 보니까. 근데 어릴 때 시골에서 저희 외할머니께서 이렇게 맷돌 이렇게 돌리시는 건 봤어요. 그 콩 같은 거 하는 거, 요렇게 생긴 그 약간 그 검은색하고 흰색하고 약간 섬긴 거 이런 색깔로 된 거 이렇게 돌로 돼 있거든요. 두 짝으로. 근데 이게 어릴 때 제 힘으로 들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무거워서. 이게 사람이 돌리는 맷돌인데, 근데 연자맷돌은 가축이 돌리는 맷돌이래요. 소나 말 이런 게 돌리는 맷돌이래요. 뭐 사람이 돌리는 맷돌도 제 힘으로 들 수 없었는데 가축, 소나 말이 끌어서 돌리는 맷돌이면 얼마나 크겠어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 무거웠을 겁니다. 자, 기록은 좀 찾아봤더니 무거운 건 1톤이 넘었대요. 자, 그러면 저 말씀은 무슨 얘기예요? 1톤이 넘는 돌을 내 목에 걸어갖고, 그렇게 안 하는 놈은 걸어갖고 바다에 빠뜨려 버리겠다는 거예요. 아, 이럴 때 보면 예수님 진짜 좀 이게 무섭다 못해 좀 잔인해요. 차라리 너 죽여, 이게 차라리 낫지. 이게 얼마나 무서운 저주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작은 자를 영접하지 않으면, 환대하지 않으면 너희도 이렇게 해버리겠다는 거니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제가 이렇게 좀 보니까 저는 사실 이렇게 어린애들을 이렇게 좀 잘 못해요. 이게 제가 이 성향이, 그리고 사역하고 나서도 제가 청소년 이상 아이들하고만 있어서 그런지 이렇게 어린애들, 우리 어린이부나 이렇게 아이들은 되게 힘들더라고요. 일단 말이 안 통해, 애들이랑은. 너무 어려워요. 저는 너무 어려운데, 그래도 제가 담임 목회하고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제가 가능하면 환대하려고 무진 애를 쓰거든요. 저희 마음과 상관없이 애들은 이렇게 잘 안 받아주더라고요. 되게 속상했는데, 그래도 요새는 우리 막내가 예나인데, 얘가 4살인가요 지금? 예나가 요즘엔 저랑 하이파이브 해줘요. 네,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이 콩고 아이들 우리 교회 뒤에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저희랑 한 번 예배 드렸다고 그 뒤에 좀 익숙해져가지고 제가 콩고 애들하고도 올 때마다 인사해요. 하이하이 하고 인사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 아이들도 인사해 주더라고요. 제가 뭐 대단해서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마음 열고 이 아이들도 똑같이 오히려 더 기쁨으로 대하니까 이 아이들도 그렇게 해 주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3번째,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길 잃은 양을 어떻게든 다시 찾으려는 태도.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뒤에 14절까지 한 묶음인데요, 12절에서 14절까지 내용인데 우리가 12,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13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아멘. 물론 저기서 길 잃은 양이라는 건 전혀 아직 예수를 믿지 않았던
복음을 아직 접하지 못한 불신자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건 또한 교회 안의 성도까지도 일컫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제자들의 공동체라고. 그런데 길을 잃었다는 건 공동체 안에 있다가 벗어난 거예요. 공동체 안에 있다가 헤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고 구원을 얻은 자라고 해도, 그래서 우리가 서로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실족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막 멀어질 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건 나이의 어떤 이런 거랑 또 신앙의 연차랑 상관이 없어요. 신앙적으로 미숙하고 신앙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그런 성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마음을 써서 대접을 해야 됩니다. 대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요, 그 청년들을 함부로 하는 어른들도 참 그래요. 어리다고, 나이가 어리다고 함부로 하는 어르신들도 조금 그렇지만, 요새는 완전히 세상이 뒤집어져 가지고 어르신을 함부로 하는 젊은 친구들도 있어요. 이거 진짜 한국 사회는 진짜 많더라고요. 미국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들 장로님들은 배나도 존경할 자라고 바울 사도가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나이의 어떤 이런 것과 상관없이 서로를 다 작은 자로 여긴다면 그 누구를 대하든 존경할 자로 마땅히 대해야 돼요. 근데 특별히 어르신분들은 더 존중해드리는 게 맞습니다. 신앙의 연차가 높다고, 더 오래 신앙생활 했다고, 어떻게 표현하면 그거랑 상관없이 다 작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누가 됐든 작은 자로 잘 섬겨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물며 어르신분들 더 잘 섬겨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 청년 친구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는 이 지역에서 교회를 벗어난 가족들과 이웃들 생각이 참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있죠. 오리지널 불신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 말고 원래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있다가 벗어나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분들을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바로 길 잃은 양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면,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 앞에 은혜 입은 자로 고백하는 성도라면 이 길 잃은 양들을 위해 발벗고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많이 계속 물론 그전에도 계속 그랬지만 더 심각하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기도하게 됐어요. 우리 교회가 이분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어떻게 이 길 잃은 양들을 정말 은혜 입은 자로 겸손히 섬길 것인가 하는 방법들을 고민하게 됐어요. 우리 성도님들 좀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모두 우리를 위해서 이 낮고 낮은 땅에 더군다나 그냥 오신 것으로 멈추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이시고 또 나를 위해 살아나신 은혜, 무엇보다도 우주보다 크신 그분이 이 인간의 작은 이 몸뚱아리 안에 우겨 들어오셨잖아요. 그 몸으로 오신 은혜, 그 무엇보다도 크신 분이 나 때문에 작아지신 그 은혜를 입은 여러분들이라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기꺼이 낮은 자 작은 자로 그 누구든 섬기고 환대하며 그를 위해 발벗고 나서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함께 찬양했었는데요. 이 찬양, 우리가 받은 은혜 얼마나 어떤 은혜인지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그 은혜, 오직 예수 감사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그거 없어도 됩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오직 예수뿐입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 이 작은 육신의 몸까지 들어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 지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으로 이 땅 어디서든지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 영광 올려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기꺼이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자 되어 하나님 아버지만을 예배하며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작은 고난에도 쉽게 지치고 넘어졌던 우리의 모습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으로 좌절감에 실망감에 우울감에 빠져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셔서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참된 소망, 평안, 위로를 회복할 수 있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주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며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자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큰 자로 이 땅 가운데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작정하는 사랑하는 우리 블루진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생 위에 먼 타지에 나가 있는 가족들에게까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